자,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구약성경 레위기에 나오는 맥주절에서 이제 유래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 이무작을 합니다. 전반기에는 주로 보리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제 맥주절을 지키고 있고, 후반전에는 그 밖에 여러 가지 곡식들, 과일들을 이제 추수하면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이 절기를 지킵니다. 자, 이런 전통에 따라서 오늘날 교회도 전반기에는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후반기에는 추수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맥주 감사주일은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는 딱 중간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작전 타임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지만 특히 요새 우리들이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나요? 우리들이 정말 바쁘게 살아갑니다. 말 그대로 눈썹 휘날리면서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이제 저도 여러분들도 정신없이 살다 보니 벌써 올해의 절반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실제 주위에서 그런 분들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평생 한 번 편안하게 쉬어보지도 못하고 맨날 허덕허덕 살아가다가 갑자기 무슨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리시거나 해서 이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을 보면은 정말 마음이 허망합니다. 너무 허망합니다. 세상에 저 사람이 저렇게 가려고 크고 생고생하면서 그러고 죽을 둥 살 둥 살았나. 그런데 그게 잘못하던 우리가 되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정신없이 살지 말고 가끔씩 내 인생을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바르게 살고 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나? 가끔씩 뒤도 좀 돌아보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축구 경기를 할 때도 이제 그렇게 하지 않나요? 선수들이 전반전 45분을 열심히 뛰고 나면 꼭 10분간 쉬게 합니다. 10분간 휴식 시간을 줍니다. 그 시간은 그냥 선수들을 쉬게 하는 시간만이 아니고 전반전을 돌아보게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자기들이 열심히 뛴 전반전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후반전을 더 잘할 수 있느냐, 작전을 짜는 작전 타임을 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 저나 우리 성도님들에게나 이제 그런 작전 타임 같은 그런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올해의 남은 반년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남은 인생에 작전 타임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이시냐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래야지 끝까지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 방금 읽은 말씀 13장 8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은 성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경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이 사실은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다. 성경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다. 다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동일하다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신실한 분이시다. 신실하다고 하는 말을 이제 우리가 잘 쓰는 말로 하자면은 성실입니다. 성실한 것. 하나님은 변함없이 성실한 분이시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100편 5절 보아도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루리로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대를 이어서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도 또 앞으로 미래에도 영원히 신실하신 분이시다. 예레미야가 3장에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이 되면 변화없이 해가 동쪽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변화없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들을 그렇게 도와주고 계십니다. 어제도 도와주셨고 오늘도 도와주시고 또 변화없이 내일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시면서 또 오늘의 하나님이시요 내일의 하나님도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믿어야 되는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다 저 따라서 큰 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저 따라서 큰 소리로 우리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다. 에베네셀이란 뜻이 무엇이냐? 에베네셀이라는 말은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땅도 뺏기고 재산도 뺏기고 고생고생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해주십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은 칼과 창과 철병거로 무장한 강력한 군대고 이스라엘은 혼이나 낫이나 새사랑을 들고 있는 오합지역 농민 군대였습니다. 그러니 이건 도저히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싸우거나 만한 전쟁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전쟁을 앞두고 하늘을 우러러서 부르시어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성 병력을 때리십니다. 내성 병력을 때리셔서 천재지변을 일으켜주십니다. 이 적군들의 진영에 오르르 꽝꽝 하면서 벼락이 떨어지고 오래가 떨어지니까 블레셋 군대가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을 칩니다. 그 도망치는 블레셋 군대를 이스라엘 농민군들이 뒤쫓아가면서 박살을 내는 것입니다. 초전에 박살을 냅니다. 그렇게 계속 적들을 쫓아내고 또 쫓아내다 보니까 어느덧 국경지대까지 왔습니다. 적들이 국경선 넘어 자기들 땅으로 완전히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적들에게 빼앗겼던 땅을 모조리 다시 찾은 것입니다. 그걸 보고 사무엘이 큰 바위덩이 하나를 굴려와가지고 성전기를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들을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자, 에벤에셀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저도 지난 날을 돌아보면은요, 세상에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나?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인생에도 정말 환난 풍파가 많았습니다. 저같이 작은 시골 개척교회 목사라도 어쩌다 저절로 공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절대로 공짜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무수한 환난 풍파를 겪으면서 그러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 목사입니다. 그러니 무능한 내가 그 무수한 환난 풍파 속에서도 어떻게 끝까지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어떤 때는요 꼭 꿈꾸는 것 같아요. 꿈꾸는 것 같아요. 비록 작은 개척교회라고 할지라도 제가 목사가 되어서 이 자리에서 멀쩡하게 목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에게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을 다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기적,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기적,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 그런 기적을 다 믿습니다. 제 인생에는 무수히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아마 그런 기적들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렇게 목사도 되고 다 늙은 나이에 교회도 개척하고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지난날 그 무수한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저를 지켜주신 좋으신 하나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제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어디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조용할 적에 가만히 눈을 감으시고 지난 날 한번 회상해 보세요. 지난 날도 돌아보세요. 그러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과거를 쭉 회상해 보면 주마등처럼 무수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실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제 저 못지않게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셨을 것입니다. 눈물 나고 앞이 깜깜하고 막 그래서 죽고 싶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쌀이 똑 떨어지면 쌀을 보내주시고, 돈이 똑 떨어지면 돈을 보내주시고, 직장이 떨어지면 직장을 보내주시고, 건강이 떨어지면 건강도 보내주시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기적도 일으켜주셔서 정말 신실하게 우리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어디 우리들 뿐입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습니까? 무수한 쿠데타, 무수한 정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는데도 이 나라가 그래도 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개척하고 나서 지금까지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났었습니다. 어떨 때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그만 목회를 접어야 되겠다. 목회를 포기했던 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문 닫지 않고 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송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은혜로운 가사 다 기억들 하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한 우리들은 바로 이런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뿐이 아니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저 따라서 큰 소리로 한번 해봅시다. 다 따라 저같이 큰 소리로.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지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주로 크리스마스 같은 때 이제 많이 보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경으로 잉태했습니다. 자기 약혼녀가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임신한 것을 알고 요셉이 고민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해라. 네 아내 마리아는 성경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제 조금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아내의 자궁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지금 이 자리에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난날, 즉 과거에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걸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지난날 그 어렵고 힘들 적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근데 시편 121편에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다가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자, 우리 사람들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잠도 자지 않고 보살펴 줄 수는 없습니다. 뭐 이 자리에도 애기 엄마들이 있으시고 아이 기르는 분들이시지만 엄마가 아무리 아이를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피곤하면은 졸기도 하고 잠도 잡니다. 그러다 앞차는 순간에 아기가 떨어지기도 하고 불에 태기도 하고 물에 빠지기도 해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밤낮 쉬지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금 이 순간도 눈동자처럼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그래서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임마누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전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돈하고 살아가다가 돈 떨어지면 괜히 불안하고 짜증나고 원망불평이 나옵니다. 그게 믿음 좋은 사람들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독교 방송을 듣다가 이제 어떤 여자 선교사님의 이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저 필리핀의 만다나오 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혼자 사역을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이 필리핀 오지에서 선교한다고 하는 것은 남자도 힘들어요. 근데 여자 혼자서 그 선교하더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더구나 그 지역이 워낙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선교를 하다가 몸에 병까지 걸렸습니다. 무슨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어떻게 된 것인지 파송한 교회에서 선교비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선교비가 오질 않아요. 선교비가 오지 않는 바람에 나중에는 먹을 것까지 똑 떨어졌습니다. 먹을 게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대책 없이 굶어야 됩니다. 이 선교사가 동장하러 다니겠어요? 구걸하러 다니겠어요? 돈 떨어지면 굶는 것입니다. 몸도 아파 죽겠는데 먹을 것까지 똑 떨어져서 생으로 그냥 금식을 해야 되니까 파송한 교회가 너무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선교하러 나를 파송해 놓고서는 이렇게 어쩌면 선교비도 안 보낼 수가 있느냐, 나보고 굶어 죽어야 하는 것이냐, 교회를 원망하고 파송한 목사님을 원망하고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십니다. 어쩌면 저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요, 사람이 쉽게 죽지 않아요. 굶어도 안 죽어요. 이 사람 목숨이 워낙 모질어 가지고서 병든 몸으로 금식을 하는데도 죽지도 않아. 죽으면 순간일 때 죽지도 않아. 그렇게 생으로 금식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저절로 병이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몸이 다 나오니까는 그제서야 교회에서 선교비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야 돈이 와요. 그래서 이거 지금 누구 약 올리는 거냐? 보내주려면 내가 죽겠을 적에 미리미리 보내줘야지 기껏 내 힘으로 다 낫고 나니까는 이제서야 보내느냐? 네, 불평하면서 그래도 그동안 돈이 없어 목사 못된 것들 다 사먹으면서 건강을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안식년이 되어서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귀국해서 자기를 파송한 교회 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선교 보고를 하면서 사실 몇 년 전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때 이러이러한 병에 걸렸었는데 하필 선교비까지 늦게 오는 바람에 먹을 것이 딱 떨어져가지고 생으로 금식하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교 보고를 마치고 나니까 어떤 장로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찾아와서 선교사님, 그 병이 어떤 병이었어요? 그 병에 이러이러한 증세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자세히 물어봅니다. 알고 보니 그 장로님은 서울에 있는 큰 종합병원의 유명한 의사에서 의사.
그 장로님이.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때 제가 이러이러한 병에 걸렸었어요. 그때 이러이러한 증서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를, 아이쿠 선교사님, 만약에 그때 선교사님이 음식을 드셨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 병에 걸렸을 적에 음식을 드시면 바로 사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 병은 무조건 금식을 해야 됩니다. 선교사님은 그때 먹을 게 떨어졌기 때문에 금식하셨기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그러자 그냥 음식을 드셨더라면 지금쯤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 장로님 말에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알고 선교비가 늦게 오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선교비가 제때 도착했으면, 그때 돈이 생겼으면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 다음에는 죽었을 것입니다. 알고 보니 돈 떨어지 하신 것도 은혜였어요. 알고 보니 가난하게 하신 것도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 분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이럴 때도 있겠지만, 세월이 지나면 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언젠가는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가 유익한 고난이었구나. 나를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주셨구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 어떠한 고난도 결국은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자, 세 번째,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미리미리 다 알아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셨다, 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고 내일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만이 아니고 우리의 미래까지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라고 하는 것은 늘 불확실하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올지 누가 알아요? 늘 불안한 것입니다. 오늘은 그럭저럭 먹고 살만한데 내일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내일은 보도가 날지, 실직을 할지, 병이 날지 누가 알아요? 미래는 늘 불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우리들의 인생에 이런저런 안전장치를 해놓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은행에 적금을 들기도 하고 개를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보험을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로또 복권을 사고, 어떤 사람은 자식들에게 투자를 합니다. 내가 이놈의 새끼들에게 이렇게 투자를 하면 이놈들이 내 노년을 책임져 주겠지. 이놈의 새끼들이 내 노년을 책임져 주겠지. 그러나 그렇게 믿었던 새끼들도 부모가 후적을 쓰지 못하고 또 뭐 좀 가리지 못하면은요, 딱 거기까지입니다. 딱 거기까지. 아무리 효성이 지극한 자식이라도 그 다음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다 요양병원 보내요. 거기서 혼자 늙어 죽는 것입니다. 이게 자식들의 한계고 우리 인간들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별하별 안전장치를 다 준비해 놓는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들의 방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들의 미래를 100% 보장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 내일을 위한 가장 완벽하면서도 가장 유일한 안전장치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미리 앞서가셔서 그날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앞날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함 때문에 생겨난 말입니다. 아브라함 다 알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기적적으로 100세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세상에 100살 할아버지가 낳은 아들이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 세상 금옥보다 바꾼 금쪽 같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그 귀한 아들을 산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엄청난 시험을 당합니다. 과연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깜인지 아닌지 테스트해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과연 네가 이런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겠느냐? 이 자식을 번제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을 잡아가지고 불로 태워서 완전히 죄를 만들어가지고 하늘로 날려 올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짐승도 동물도 아닌 자기 아들을, 자기 새끼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세상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나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 그러시면요, 하나님 미쳤습니까? 천리말리 도망갈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진짜 그걸 합니다. 진짜 그걸 하는 거예요. 그 미친 영감님이 정말 아들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산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장작더미에 꽁꽁 새끼줄을 묶어놓고서 그 심장을 칼로 찌르려고 칼을 치거듭니다. 굉장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미쳤나요? 미친 것이 아니고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어요? 만약에 내가 이 아들을 죽인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아들을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구약성경에는 십자가 신앙이고 부활 신앙입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수천 년 전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릴 것이다. 이걸 믿었어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을 먹으십니다. 감동을 먹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겠다고 치거든 칼을 천사를 보내서 빨리 저놈 잡아라. 큰 등소를 낚아채십니다. 죽이지 마라. 그만하면 너는 합격이다. 너는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믿어줘서 정말 고맙다. 나는 처음부터 네 아들을 죽일 생각이 턱끝만큼도 없었어. 그래서 미리미리 염소를 준비해 놓았단다. 자, 옆으로 가라. 하고 아브라함이 옆을 보니까 수풀이 있어요. 그 수풀에 염소 한 마리가 뿔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네 이러고 있습니다. 그거를 잡아서 제사해라. 네 아들을 제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염소를 예배해 놓았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미리미리 다 알아서 예배해 놓으시는 좋으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새 경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뭐 먹고 사나, 뭐 하고 사나 이제 걱정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노후 문제로 걱정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평균 수명이 자꾸 늘어나는데 늙으면은 뭐 하고 사나, 뭐 먹고 사나.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 일은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나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내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사실이 하나님만이 가장 완벽한 보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완전한 보험이시다. 요새는요, 보험회사도 믿을 수가 없어요. 보험 들게 할 때에는 온갖 좋은 말을 다 하나 들게 해놓고는 정작 일이 터지면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보험금 내주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암에 걸렸을 적에 수술을 받고 나서 암 보험금을 신청하니까 그놈의 못된 보험회사에서 자꾸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보험 들게 할 때는 언제고 암에 걸려서 암 보험을 다니까 안 주는 거야, 안 주는 거야. 어떻게 하면 보험금을 적게 줄까 하고 잔머리를 굴리더라고요. 보험회사도 완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를 요새 말로 바꾸자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종신보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신보험이다. 하나님께 보험을 들면 죽을 때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아직 노후 대책 안 돼 있으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노후 대책이 되어 주십니다. 자, 저 따라서 큰 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하나님만이 나의 노후 대책이시다. 어디 하나님이 우리의 노후 대책만 되시나요? 하나님은 노후 대책뿐만이 아니고 우리들의 사후 대책도 되십니다. 사후 대책. 이 세상에는 노후 대책은 열심히 준비하면서 정작 더 중요한 사후 대책에는 아무 관심도 없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후에 죽은 후에 비극이 일어납니다. 내가 죽었다가 깨어나 보니까 거기가 지옥이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도 못합니다. 영원히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보험을 들어둔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낙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우리들이 영원히 살아갈 집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하나님께 보험을 들어놓으면 그 영생하는 낙원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자, 그러니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노후 대책이시고 영원한 사후 대책도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에 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양준영스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